곧이어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기독교 사상사가 방송됩니다. TWR 방송신학 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오심과 세워주신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사 시간으로 기독교 사상사를 라은성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라은성입니다. 정말 교회사를 배우면서 많은 감동과 또 깨닫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또 제 스스로도 배우고 있는데 지금도 배우면서 감동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이제 초대, 중세, 그리고 종교, 근대 또는 현대, 근현대,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한국 교회사, 중국이면 중국 교회사, 미국이면 미국 교회사 이렇게 서로 세분돼서 나가죠. 그러한 교회 역사를 이제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목은 없을까? 대체적으로 초대교회는 1세기에서 6세기, 그 다음에 중세는 6세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16세기 또 15세기, 그리고 종교는 16세기에서 17세기, 그 이후 이제 21세기 지금까지 근현대,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지역적 교회 역사, 이 전체를 다 하나로 볼 수 있는,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사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입문으로 들어갈 때에 신약 총론 또는 서론 또는 신학을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우게 될 때에 조직 신학 서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 들어가면 구약 총론, 이제 그 과목들도 전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지 않고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사상사는 입문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통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인 통찰력이 없거나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기독교 사상사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당히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끼에 되게 기독교 사상사를 많은 분들이 택하곤 하죠. 그러다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제 마치 구설이 서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꿰는 작업을 이제 기독교 사상사다.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오히려 더 좋죠. 그래서 이것을 되게 이제 외국어로서는 신학의 역사다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또는 이제 역사 신학이다라고 합니다. 본래 교회사라는 과목은 교회 역사라고 하는 이 과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신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신구약 성경을 배경사를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권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바울서신 이렇게 배웁니다. 이런 것은 성경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론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 신학과 교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교의 신학과 역사 신학이 들어갑니다. 이론 신학이니까 상당히 딱딱하고 그리고 많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실제적이지 않죠. 그래서 실천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 신학.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가죠. 실천 신학 안에는 교육, 상담, 교회 행정, 그리고 다양한 그 교회를 위한, 교회 목회를 위한, 그래서 목회 신학,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 이래 등등 이런 과목들을 하죠. 그런데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 안에 교회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조직 신학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배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우셨지만 교회 신학과 교회의 역사를 같이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교회 신학적인 이야기, 즉 교리의 역사들을 잠깐씩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것만 이제 추려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21세기까지 전체를 한번 아우러 보자라는 것이 기독교 사상사다라고 우리가 평합니다.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흥미가 있고 또 큰 붐이잖아요. 그죠? 기나긴 세월이니까 또 교수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듣는 학생들도 그렇고 좀 꺼려하는 과목도 사실상 이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런 사상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한 그 현상들이 어떻게 어느 시대에 발생했고 어느 시대에서 이렇게 또 발전되어졌느냐를 우리가 아는 귀한 과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먼저 우리가 초대, 중세, 종교, 근현대로 교회 역사를 나누었듯이 기독교 사상도 그렇게 따라가죠. 왜냐하면 같이 이제 발맞춰 가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교부들의 신학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부신학 이런 말을 이제 하고요.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스콜라주의다. 아마 중세 신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스콜라주의를 언급을 했는데 그 스콜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철학에서는 이 스콜라주의를 이제 중세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오면 종교개혁 시대의 사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칭의사상, 아주 두드러지는 게 칭의사상인데 그 칭의사상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다시 재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상 그리고 만인제사장, 그 다음에 성찬론 이런 등등의 기독교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근현대 교회사에 들어가면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슐라마흐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즉 신앙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감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와서 이제 자유신학이 많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20세기에 들어오면은 1물결, 2물결, 3물결, 마치 그 주일학교 시간 때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황금물결, 은물결, 설레는 바다 이제 그 기분이 늘 나는데요. 그래서 1물결, 2물결, 3물결 이래 기독교 어떤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 이제 20세기 말에서는 오순절 그다음에 은사운동 대개 이제 빈야드 운동 또는 기독교 사상에 상당히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 또 포스트 모더니즘 다른 말로 하면은 후기 과학주의 이런 시대가 나고 그다음 다원화 시대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관상적인 이런 것이 나타나고 이제 이러한 모든 사상들 교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리는 실론 우리가 아다시피 구원론, 성령론, 그리고 그리스도론, 종말론, 이런 등 인간론, 이런 등등을 이제 그것만 살피는 것이지만 기독교 사상사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의 기독교에서 일어난 사상들을 본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흥미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시에 어렵기도 하고요. 네. 제가 기독교 사상사 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아직은 이런 그 기독교 사상사를 쓰신 분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의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마 계속해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아마 완성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정리하고 아마 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사상사는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모든 사상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본다. 2000년 동안의 사상사들을 본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것을 구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중세, 즉 스콜라주의, 그다음 종교개혁자들, 그다음에 근현대에 오면 계몽주의 사상,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21세기 후기 과학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여러분께서 분류를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를 이제 마음에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교부들의 신학, 즉 교부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교부들을 이제 셋으로 우리가 세 시대로 아마 나누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하나는 속사도 시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적 시대다. 1세기, 2세기에 걸쳐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핍박의 시기와 맞물려 있었던 시대인데 2, 3세기에 있었던 변정가 시대들이라고 말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변정가들 시대가 철학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신학을 낳게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시대부터 아마 시작을 하리라 여겨집니다. 세 번째 시기는 핍박의 시기가 끝나고 기독교가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대가 갖추어진, 그래서 니케아 그래서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다.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사도적 시대인 즉 속사도 시대를 제외하느냐? 아직 그때는 어떤 신학이라든가 사상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고 단순히 기독교인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2사도들이 살아 있었던 시대고 그분들에게서 직접 이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떠한 기독교 사상이 등장할 만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적 시대도 했으면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느껴집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두 번째였던 변정가들의 신학으로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사상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주의 또는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하셔서 초림하셨죠. 하여튼 그 시대에는 이미 그 헬라 시대라고 하는 헬라주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니즘이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사상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상을 알면 이제 기독교적인 어떠한 그 진리나 신약 성경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헬라주의 쪽 또는 헬레니즘의 시대였다. 그 헬레니즘의 시대를 어떻게 간략하게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의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다라는데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비로소 그전에는 이제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그런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소크라테스부터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플라톤은 그러한 절대적 진리가 바로 이데아다. 우리 물질 가운데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재하는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하면서 그 이데아, 즉 절대적 진리가 바로 이데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빛의 개념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가 됩니다.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도래하는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제인데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동양으로 진격하죠. 그래서 러시아 남부, 그다음에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 다 이란, 이라크 전체를 다 이렇게 다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양과 동양을 하나로 만들었죠. 혼합이 일어났죠. 바로 그 시대를 헬라주의 또는 헬레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요학파다. 세상이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어지고 혼합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소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절대적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생겨났던 사상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거나 에베소를 방문하면은 이 에피쿠로스의 학파를 과연 그 어떻게 접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은 한마디로 쾌락을 추구함으로 절대적 진리를 찾자라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있죠. 아마 요즘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자다. 네. 미신과 신적 간섭을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위한 사람들 에피쿠로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롭게 영예롭게 의롭게 살지 않고 쾌락적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쾌락적으로 살지 않고 지혜롭게 영예롭게 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부족할 때마다 예를 들어 영화롭게 의롭게 살지만 지혜롭게 살 수 못할 때 그가 쾌락적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가장 큰 쾌락이 무엇인가? 지식과 친분 그리고 덕스러운 온화한 삶.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가 이러한 에피쿠로스적 철학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육체적 욕망을 이제 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 쾌락을 통해서 이 성욕과 식욕을 이렇게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갑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은 평정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거워하고 육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평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아파테이아라고 그럽니다만은 상당히 흥미있는 겁니다. 예.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아파테이아를 원하죠. 이렇게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급하지 않죠.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이제 호라티우스라든가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이런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라는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죄를 많이 지은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제 이런 쾌락주의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 누구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젊을 때 죄를 짓고 이제 자식도 낳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10대의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18절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죠. 세 번째 그 헬라니즘의 특징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스토아 학파는 이제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평정을 찾는 것은 같으나 예, 똑같이 이제 평정을 이제 찾지만 그들은 이성적인 삶을 살겠다. 철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감정을 가능하다면 배제하겠다.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러한 그 사상이 이제 당시에 퍼져 있었던 그 시대에 이제 신학의 시대가 등장한다는 거죠. 끝으로 이제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또 활동했던 이제 사상인데 이것은 뭐냐면 명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에 접어들어가겠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그 관상신학이라는 것이 저는 이러한 측면이 다분하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고 뭐 5세기까지도 좋습니다. 초대교회의 범람에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헬라니즘이다. 특징이 뭐냐? 소요 시대다. 이렇게 다니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에피쿠로스다. 쾌락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성적이며 금욕을 통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플라톤주의가 있어서 명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신의 세계로 접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신약 성경 시대나 초대교회 때 범람했던 사상입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이제 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기독교 사상사를 듣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살면서 그때에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간에 어느 시대를 이렇게 초월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진리를 찾겠느냐, 뭐 쾌락을 통해서 찾든 명상을 통해서 찾든 아니면 금욕을 통해서 찾든 아니면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찾든 아무튼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만의 진리든지 저 사람의 진리든지 우리들의 진리든지 간에 사람들은 불변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갈등을 그리고 투쟁을 그리고 실패를 늘 거듭하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마음의 평정이 온다는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분인 이제 대표적이죠.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이 유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스틴 또는 순교자 저스틴,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철학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요학파와 같이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진리를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사마리아 지금 같으면 이제 나폴로우스라고 되어지는데 그리고 네아폴리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장소에 태어났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수가성 우리가 수가성 한번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땅 이제 거기에 그분이 아마 태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모로부터 철학적 지식과 또 여러 지식들을 이분이 상당히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에 심취했다. 그러면 스토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상, 금욕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했지만 영원한 진리를 찾는 것은 아니 내가 고민하고 고민해야지 찾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는 이제 스토아주의에 심취했지만 포기하고 또 소요학파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도 실망하고 그 다음에는 피타고라스라고 해서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그 철학이죠. 그 철학학교에 가서 또한 참된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감각적인 대상으로부터 영을 제외시키어서 초감각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말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감각적인 대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고 느껴지는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해서 초감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막연하죠. 네. 요즘에 보니까 이제 요가, 마인드 컨트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피타고라스와 같은 철학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그곳에서 그는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에 의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소크라테스의 반박을 하면서 그 절대적 진리가 바로 이데아다, 신이다, 자,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고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주의
이런 시대가 동양에서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공자가 기원전 5세기거든요. 물론 이제 6세기 태어나서 5세기 근처 450, 430년 기원전 이렇게 이제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자가 되어지고 순자, 그 다음에 상황, 이런 시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3세기 되면 기원전 3세기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 최초의 황제가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제 시대가 됩니다. 자, 그 시대에 헬라니즘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흥미있지 않습니까? 기원전 4세기에 우리가 젊은 33세로 타계했던 이제 열병으로 이제 이렇게 동방과 유럽을 서양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바지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죽게 됩니다. 그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양에서 유명한 명자가 살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이제 진나라의 상황이라는 그 법치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명자는 득치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노자, 공자, 맹자 이런 어떤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시대 이후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상당히 흥미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흥미있는 것은 그 시대는 말라기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그 사이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4년 이제 그 연대 계산을 잘못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본래는 이제 1년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근데 4년이 이제 차고 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까지 활동했던 그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들 그리고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 상당히 흥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나 교회가 시작했던 이제 신약 성경 이후에 이런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스토아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그 다음 소요학파 하여튼 그러한 모든 철학을 통하여서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게 이제 불변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불변한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자.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에 몰두하던 유스티누스가 어느 날 해변에 따뜻한 해변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대화를 좋아하지만 행동을 행하거나 진리를 따르지는 않는군요. 현명한 논쟁자처럼 행동하는 자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하니까 유스티누스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이란 존재의 학문이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다. 행복은 이런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얻는 보상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나이가 든 그 신사가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당신은 그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느냐? 그 진리를 통해서 너는 그렇게 기쁨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내가 명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신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고 플라톤이 그 이데아 가장 높으신 그 신 그분 그러한 것을 경험적 소산으로 음악이나 수학이나 천문학 이런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아주 단정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동양에서도 보면 이 공자도 그렇고 이제
전략가들도 그렇고 사상가들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이라든가 명자도 다 그렇습니다. 노자도 그렇고 이분들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은 가야금을 하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그들은 또 무술도 합니다. 그 무술 가운데서 뭐 칼을 휘둘고 이런 것보다도 몸을 단련하는 무를 이제 무예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예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특이하죠. 이러한 몸을 단련하거나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찾더냐? 유스티누스가 대답하죠. 아니더라. 그러면서도 너는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묻자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면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아들이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유스티누스가 이제 충격을 받죠. 그럼 이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냐? 그러면 내가 그 책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유스티누스가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이제 읽게 됐죠. 뭐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주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바로 그 진리가 그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기록으로 남겼던 바로 그 진리, 불변하는 그 진리, 영원한 그 진리 가장 높으신 그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그런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정리합니다. 플라톤 학파의 추종자였을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방을 들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또 공포의 대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보자 이런 참음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기독교 공동체와 활동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그는 발견하는데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를 했죠. 아직까지 뭐 개종까지는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제 지켜보았는데 죽음까지도 초월하더라. 바로 이것이구나. 예. 삶 속에서 진리를 그들이 갖고 살기 때문에 죽음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을 오해하고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내더라도 자신들의 걸음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 도덕적 순결함을 보고 그는 완전히 개종하고 맙니다. 이것이 진리다. 네. 아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아는 것을 위해서는 죽음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원했던 진리를 그는 발견함으로 기독교인이 되죠. 그런 후에 그는 이제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진리를 변정해야 되겠다, 변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황제들에게 많이 순교를 많이 당하거든요.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답을 이제 그들에게 해야 되겠고 또 이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만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면서 유대인 트리포를 만나서 이제 개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태리 남부 지역 그리고 로마 도시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그는 철학 학교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이제 가르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그런 이제 노력을 했는데 유대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교도입니다.
기독교가 널리 이제 퍼져가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혼합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반대해야 되겠다. 네. 근사한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퇴색해가는, 쇠퇴해가는 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썼고 책을 씁니다. 그것이 변정서 1이 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변정서 2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 특이한 건데 이미 기독교 이단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아마 충격적일 텐데 초대교회사를 배우면서도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미 기독교 이단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책을 이제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정서 1, 변정서 2, 그 다음에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그 외에도 뭐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하여 헬라인들에게 주는 글 등등을 해서 여러 글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현존하지 않고 이 세 곳만 앞서 말씀드린 변정서 1, 2 그리고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만 현존하고 있습니다. 변정서 1의 그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12장 반기독교 비방자들 기독교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요즘에 한국 사회에 보면 반기독교적 정서가 많이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워낙 설치니까. 제가 설친다는 말은 이제 너무 과시한다는 거죠. 과시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임을 당연히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과 재력을 통해서 마치 그 행사,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는 반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장에서 12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 5장에서는 기독교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6장에서 이제 마지막 12장까지는 기독교를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로마 그 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이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이제 철학의 옷을 입고 세상에 이제 등장하느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로고스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변정서 2는 어떻게 보면 변정서 1의 불호로 되어집니다. 첫 이제 문장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변정서 1의 후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변정서 1을 이제 그가 쓰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그 유스티누스의 그 아내죠.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이교도가 이제 총독 우르피쿠스의 명령대로 두 기독교를 처형하도록 이제 명했을 때 이제 그가 변정서 2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록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는 그가 이집트를 에베소를 다니면서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자기가 개종하게 되었느냐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변정서 1, 변정서 2 그리고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그가 강조하려고 했던 사상은 어떤 사상들이었느냐, 어떻게 그가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변정하려고 했느냐를 이야기를 이제 하려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스티누스의 그 사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인 이레니우스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사상이 어떻게 이제
글로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상들을 정리하게 되어졌느냐를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자 정말 힘껏 노력을 했지만 성령이 감동 감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정말 진리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치 헬레니즘, 헬라주의 시대처럼 쾌락이나 또한 명상이나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과 같은 이런 시대를 직시하고 고민하고 답을 내렸던 분들의 사상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지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TWR 방송신학을 들으셨습니다.